여러분, 축구하는 경기를 보셨죠? 경기에서는 경기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골이 상대편 골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하고 경기할 때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골에 들어가면 골 넣은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편들은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환호를 치고 소리를 질러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쁨을 알고 기쁨의 맛을 알고 살아야 인생이 게임에서도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도 현실 속에서 승리하면서 그 승리의 맛을,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하늘 주는 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만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이 가득 차서 그런 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 능히 이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장절,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그런 말은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런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걸 기억하고 거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걸 알고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구약에는 보면 새 절기는 반드시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 하나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 또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의 유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과 같아요. 또 칠칠절은 맥주감사주일과 같아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쓰임은 반드시 성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데 해마다 이 추수감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하냐. 밭에서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터에 가서 가정에서 일하는 게 거기서 나는 소출이 전부 다 추수예요.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출을 얻게 하고 또 소득을 얻게 하고 또 결실을 맺게 한 이 모든 게 다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 초막절 때는 성회를 먼저 선포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다 선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택한 그곳에서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한 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한테 속아서 평생을 헛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수 마귀의 자식이 돼서 평생 협박과 평생 속아서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된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병들고 건강하게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손가락이 아무리 몸이 병들고 아파도 이 몸에 붙어 있어야만 자라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이 몸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손이나 그 발가락은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죽었고 썩 나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과만 직통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내가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뭐 상처받으면서 살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성회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1년에 3차례 꼭 참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에 매이질 아니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그래서 몇 년만 살아봐요. 그러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다 돼보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신 멍에를 메고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서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숙, 성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악한 습관, 이건 나쁜 습관이고 이거 습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지금 점점점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모이는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정예배 드리다 이제는 각자 알아서 드리자. 정예배도 없어지고 수예배도 없어지고. 근데 점점점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점점 변질되고 병들어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승리생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이 성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안 모이면 주의 백성 가운데 끊어져요. 그래서 자기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레위인들, 그 다음에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종들 이런 사람들 몽땅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은 누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구할 때 골을 넣는 재미가 있어야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주의 백성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시며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뜨거운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린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집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원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 안 나오면 이게 이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비상을 거는 거. 그날 만약 안 빠진 사람이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절기를 앞두고 석 달, 6달 미리 준비해가지고 신방하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할 수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백성이구나. 서로 이렇게 잘 오셨다고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질고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원수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 일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데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식구가 됐구나.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여호와 앞에서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마지막에 마치 구조선과 같아요.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인류의 소망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직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주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비록 젖과 꿀이는 땅에 있어서 집도 있고 농사가 짓고 그렇게 살을지라도 다시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 구출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을 때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질 맞으며 시키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뭐 했냐? 이제는 그 채찍질을 받지 않고 위협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가장 큰 자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 이게 제일 큰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 많지만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사나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에요. 이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 종들이라도 또 종업원이라도 일해 나는 교회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은 다 쉬고 다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다 같이 이제는 거기서는 세상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의 백성이 만들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원수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원수의 게임에 속지 않고 그 협박에 따라 살지 않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건진받아서 주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막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적 기준으로 종,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그날은 자기 종이라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매해마다 절기마다 그렇게 모여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한 그런 날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요 앞에 함께 성회로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들은 바쁜 일정 중에도 아주 일주일을 광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아시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주실 복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에 어떻게 지키냐? 15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소출 이미 얻은 거죠. 소출과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확실하게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는 조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흔쾌히 마음껏 기뻐하라. 우리는 이 성회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우리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모든 것,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걸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믿고 그 언약을 자꾸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주권과 처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손길로 행한 모든 것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심어요. 고추를 심기도 하고 참외를 심기도 하고 벽씨를 심기도 하고 토마토나 수박도 심기도 하고 옥수를 심기도 하고 감자를 심기도 하고 고구마를 심기도 해요. 땅에 묻어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때가 되면요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가면서 나중에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 손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언제? 그건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니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으면서 꿈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 대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정말 잘 살게 해야 되겠다고 뒷받침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길을 통해서 하실 복 주실 걸 생각하고 그걸 반드시 이룰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속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노인들만 있는 속이 있어요. 아파 병드는 사람만 있고. 목사님 왜 그런 데만 나를 속회를 보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큰 주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장차 되어질 30배, 60배, 100배로 커갈 걸 생각하면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냐, 나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출과 내게 주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앞으로 복 주실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미리 기뻐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할 때 이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는 내용은 어떤 거라 하면 거의 다 헛되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이런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걸 내가 소원하고 그래서 그대로 심은 거, 그대로 살은 이것을 하나님 복 주셔서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들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내게 소출을 주셨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했는데, 야, 이걸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영원한 일이고 영원히 값진 일이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고 내겐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못 만났다면 헛된 걸 살다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영원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니 감사하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보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복을 주실 텐데, 딴 사람 못 보죠.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하실 텐데, 얘들이 앞으로 내가 가르치고 얘가 지도한 얘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이런 인물이 될 텐데 하나님 영광 받을 걸 생각하고 그 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워. 이 값진 마음으로 이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헛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는 것만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내게 주신 십자가 달개지고,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주님이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받을 걸 바라보며 영혼이 만족을 얻었듯이 우리가 주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인하여 이런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 귀한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바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반드시 복 주실 걸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는 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심은 거를 소출나게 하신 하나님은 내 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복 주시는 주님,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주실 복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해봐야 소용없다, 누구는 안 도와주고 누구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신다. 지금은 사람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저 사람들에게도 마침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줄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게 믿어지나요? 그게 영원한 일인 게 믿어지나요?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한 거, 그걸 손으로 한 모든 일은 반드시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수고
뭔가 이 땅에 이룬 것 같지만 죄송해요. 다 모든 거는 나중에 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손을 들어서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다 날아가요. 죽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손으로 행한 모든 건 남습니다.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 동안 이렇게 값진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이렇게 복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주신 소출과 하나님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돈은 돌고 돌고 돌아요. 애쓰고 모았지만 그게 누구 손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번다고 다 내게 아니에요. 벌어가지고 병원 갖다 주고 병원 가서 엉뚱한 사고쳐서 갖다 주고 소용없어요. 모아놨다가 했다 할지라 집 사고 땅 사고 등기해놔도 여러분 죽는 순간에 다 누구 손에 갈지 그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거 그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출이 아니고 그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만족은 그래서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거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해요. 끝이 없어요. 얼만큼 벌어야 될까요? 얼만큼 높아져야 될까요? 얼만큼 여러분 이루어야 만족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셔요.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 산다. 앞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앞으로 나를 살린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살려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주 이름으로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결실 맺어가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바라볼 때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 심어놓은 거 거두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좀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지혜를 못 얻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복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라. 마음껏 기뻐하라.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헛된 일 한 것처럼 왜 그렇게 패잔병처럼 그렇게 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아주 속에서부터 막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린 다시는 저주받은 삶, 다시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주께서 피값으로 구원해서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여 공주들입니다. 아멘. 우리 짧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게 복인 줄 알아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걸 모르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쓴 것만 생각하지 이게 복인 줄 몰라요. 은혜인 줄 몰라.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많이 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자예요. 장마 때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장독대를 꼭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하는 은혜로 살아도 이게 하는 은혜인 걸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 주신 복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복 주신 그대로 힘껏 주께 드리는 거예요. 힘껏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복된 그릇으로 바뀌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건 나 하나만 잘 되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나를 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려고 택하는데 내가 복인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치도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많이 줘도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못 들려요. 한 사람도 살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고 은혜인 걸 알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힘껏 하다 보면 주의 풍성한 은혜 그 넓으신 사랑 말할 수 없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자상하시게 우리를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정말 복인 걸 발견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매년 이 세절기에는 꼭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소로 나오지 말아라. 이 절기 때는 주일헌 검한 것처럼 일반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때는 힘껏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를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바쳐서 하나님의 흔쾌히 나 자신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모르고 계속 불만하고 살면요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송경희 시인처럼 정말 뇌성마비 걸려서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사는데도 정말 똑바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공평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 주신 복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손길로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앞으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살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은 게 진짜 믿어지나요? 시인해요. 그리고 힘껏 자꾸 표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생겨요. 그러면 나는 행복자구나.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간증이 많이 생겨요. 때또는 그래요. 간증을 하세요. 없대. 도대체 어떻게 살으셨길래. 말씀대로 살아봐요. 그런 간증이 생겨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생겨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보면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돼서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셨고 그때 깨달은 게 뭐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가르쳐준 게 뭐고 하나님 선물이 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 이게 나오는 건데 듣기만 하고 뭐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이 잘 됐다 그러면 배만 아프고 왜 하나님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복이 어떤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는 입맛을 주셔서 뭐든지 맛있게 먹게 했구나. 어떤 사람은 진성찬을 차려놓고도 맛없게 먹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뭐든지 맛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땅의 최고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참 복된 자구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받은 사랑 받은 애가 너무 큰데 나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주님 어떻게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제일 행복한 자가 돼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없는 것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한 주신 거 마른 막대기에도 그 지팡이 하나라도 이거 내가 쓸 때는 정말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 지팡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져요. 아멘.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내 손에 있으면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고 이건 내가 하나님 왜 주셨냐? 하나님 영광을 써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하다가 보면요 우리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서 인색하지 마시고요 힘껏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부여해서 힘껏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생애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눈물, 하나님께 드린 마음,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모자랄까요? 없어 여러분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큰 복을 담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복 주고 싶어서 감사하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하나 섭섭하게 했다고 원수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독생자까지 아껴모시 내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따라서 힘껏 정말 전생애를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